역대하 20장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680쪽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환난 당할 때. 주여, 인생이 풍랑이 일어날 때입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고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배를 타고 넓은 바다를 향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항해하듯이 기쁘고 평안한 때도 있지만 때로는 노도 풍랑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노도 풍랑이 엄습해 와서 정신 차릴 수가 없고 낙심과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 이를 잘 대처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대처할 줄 모르면 불안이 오고 또 노이로제 환자가 되고 정신병자가 되고 아니면 극단적인 경우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에서 얼마든지 풍랑이 일어날 때 대처하고 승리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여호사밧은 풍랑을 잘 견딘 그분 예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암몬, 마온이 세 나라의 연합 군대가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본문 20장 12절에서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얼마나 당시 상황이 절망적이면 또 오직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것입니다. 백성은 크게 두려워하고 당황했지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일들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하고 떨리고 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타개할 방도가 보이지 않으나 믿음으로 그 무서운 노도 풍랑을 이기고 승리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노도 풍랑이 엄습해 올 때 우리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거센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자칫하면 또 바라보고 좌절에 빠지기 쉬운데 우리는 풍랑을 보지 말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환난에 처했을 때 가질 태도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볼 때는 거센 파도를 밟고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있었으나 눈길을 예수님으로부터 돌이켜 풍랑을 바라봤을 때 그만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했습니다. 제약이 세상에 간영하여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노아에게 창문을 3층에다가 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시뻘건 물이 내려가고 시체가 떠내려가고 오만 것이 떠내려가는 것이 눈에 보였다면 아마 그도 노이로제가 그리고 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문을 3층에 냈기 때문에 그 창문으로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또 어떤가를 살피기 위해서는 또 비둘기와 까마귀 새들을 날려보내서 알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 물결을 보았다면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고 잠재우지 못할 인생의 풍랑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할게요. 이상하게 이번에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찬양을 몇 곡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던데 와서 보니까 찬양을 참 좋아하시고 잘 하시네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나 모르겠다. 내가 주를 향하여. 응. 이게 번호가 안 맞네. 내가 적어왔는데. 이나인이야 이게. 1116 1116번. 응, 맞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그곳 비밀한 내게 부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그것 놀라움이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아멘.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영광 찬양해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12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믿음이 없는 10명의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을 초롱벽 성벽같이 난공불락의 요새이고 아낙 자손들은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우리들은 그 앞에 메뚜기 같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여리고 성이나 거인 같은 아낙 자손들을 본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문제없이 점령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리고 성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장만도 못하고 안옥 자손들이 아무리 장사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메뚜기 새끼만도 못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것입니다. 어떻게 보았느냐? 영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으로 보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그것을 바라보며 염려와 근심이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고 마태복음 6장 27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안과 근심의 풍랑이 엄습할 때 그 풍랑에서 돌이켜 그 낯을 여호와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는 환난이 다가오면은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하소연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해결 방법을 가르쳐주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절망의 치로 부딪혔을 때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기를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처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도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여호사밧과 유대 나라의 절망에 처한 것을 또 그 상황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낯을 향한다는 많은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한다면은 그러한 뜻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든지 지금까지 오기까지 많은 풍랑과 환난을 겪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도 주셨고 지금까지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하나 더 할게요. 안 맞아. 1687 그 어느 날. 이 나이에는 1687로 돼 있던데. 그러면 1204번 1204 왔다 갔다 한다. 나중에 이 책자 드리고 갖고 왔거든요.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덧이 맺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더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해양을 멈추고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어느 날 아무 예고 없이 내 삶 속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살려 찬송하리라.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만해야지. 한국 반복을 눌렀는데, 아니, 반복을 눌렀는데, 안 됐어. 지요. 자,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유대 나라의 절망에 처하는 상황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낯을 향한다는 말은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죄를 씻어야 합니다. 인생의 노도 풍랑에 밀려올 때 그 풍랑으로 죄를 씻어버리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 폭풍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것도 하나님께 번제한 결과가 하나님이 주신 징계였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의 악한 자를 돕고 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같이 가까이 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다 했습니다. 예언한 대로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아합 왕을 도와서 전쟁에 나갔던 죄 때문에 그 고난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아합 왕은 도와준 것이 무서운 죄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사밧 왕은 믿음도 있고 착한 왕이었지만 아합 왕이 와서 인정 있게 살살 피면서 같은 동족끼리 도우며 살자고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으니까 그만 그 정에 끌려서 부정한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달콤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인정에 우리는 많이 끌려서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인정의 줄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케 하고 타락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여호사밧은 왕은 얼렁뚱땅하는 사이에 악한 왕 아합을 도와주었다가 자기도 죽을 뻔하고 후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폭풍의 날에 빨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회개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 그에게 적과 싸운 군사가 없어서만 아닙니다.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면서 우리를 치러 오시는 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이나이다 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도 풍랑이 올 때는 한 가지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세 가지가 한목에 오지요. 그러면은 어느 것 먼저 해결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며 엎드려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실까 봐 해결하고 나면 우리는 한숨 돌리잖아요. 근데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다 보면은 계속 기도가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신 줄 믿습니다. 환난 고통이 모두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죄의 결과로 오는 때도 많이 있으므로 고집 부리거나 원망하지 말고 얼른 깨어지면서 겸손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스러져야 돼요. 깨어져야 합니다. 내가 없어져야 되고 나를 낮추고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말로 해놓고 돌았으면 내가 다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어요? 못합니다. 요나도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때 배 밑에서 잠자던 요나는 제비뽑기에서 자기에게 뽑힌 것을 보고 이 모든 일의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지 않고 도리어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했습니다.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영구인 줄 내가 아노라 할 때 뱃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 바다는 잔잔해졌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살리려고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꿀떡 삼켜서 니느웨 성으로 토해 놓게 한 것입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40일 후에는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고 외쳤습니다. 그 소문이 니느웨 성 왕에게 들어가 오니까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조각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들, 소 또 내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짐승들에게도 금식을 내리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어 악한 길과 손으로 향한 죄를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곳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요나는 그곳이 망하기를 원했지만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얼른 겸손히 회개하며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땅과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죄가 생각나고 안 끊어지던 죄가 끊어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폭풍의 거센 파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다 모든 죄인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백성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고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난 없이는 성숙할 수 없습니다. 성장도 못합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의 모난 부분이 깎이고 또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낮추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편안하면 죄질 생각하기 쉽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영혼이 죄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더욱더 성결하게 됩니다. 노아 홍수 때 죄악을 씻어버린 것 같이 인생의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을 씻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불안과 근심의 폭풍이 몰아칠 때 정신을 잃지 말고 바다와 풍랑으로 잠잠케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야 합니다. 모든 인생의 풍랑은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 믿습니다. 신호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 신호할 때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방황했던 것을 중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폭풍이 엄습하는 한란 날에 무엇보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당황하게 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히 한란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애절하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시엘을 통하여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실 때 여호사밧 왕은 선지자의 말을 믿고 성가대원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나아가게 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군인 저희들끼리 싸우다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일을 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태산같이 쌓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하나 고백하며 회개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응? 저 성벽을 향하여. 응. 우리 책이 잘못됐나? 6045 내가 잘못 보고 했나? 잘못 적었나 보다. 안경을 안 쓰고 해놔놨죠. 죄송합니다.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여 주가 명령하네 주여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네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주여
강한 군사들 아멘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매 전진하라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시사 주가 명령하네 아멘 주가 사들아 아멘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주여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매 전진하라 우리의 대장 되신다 저성도를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아멘 강한 군사들아 할렐루야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매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할렐루야 그리하여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보면은요, 아수르의 랍사게가 5,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온갖 욕설을 하고 왕을 욕하면서 빨리 나와서 싸워보든지 항복하든지 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항복하라는 편지를 서신을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기가 막혀서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기를 그들을 위해 계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들어 보시옵소서. 산헤림이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소서 하면서 애절하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전사에 군 4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전사가 나타나 아수르 군대를 치니까 18만 5천 명이 모두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룻밤 사이에 콜레라 병이 돌아 죽든지 희접병이 돌아서 죽든지 해서라도 못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천사는 복수도 아니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천사 하나의 힘이 18만 5천 명을 해치웠으니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새 힘과 새 능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왜 그런 일을 당했겠습니까?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금은 보석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은은 줬지만 금이 모자라니까 성전 기둥에 금을 뺏기고 문짝에 금을 다 뺏겨서 갖다 줬는데도 안 갔잖아요. 안 가고 저래 소리 지르면서 고래고래 지르면서 욕을 하고 희한한 욕도 다 했지요. 응? 소대변을 받아먹으면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힘이 생기고 부르짖어야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조용조용 기도만 해보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기가 먹었나 왜 소리를 지르고 고래고래 감을 지르면서 기도하느냐 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하면 어땠어요? 왜 산에 가서 기도하냐 그런데 산에 가서 기도하면은 얼마나 좋게요. 영력이 쌓이고 힘이 생기고 마귀 권세들과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천사도 단수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은 천사에게 힘이 18만 5천 명을 해치웠으니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는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이 기도도 불가능이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기도로 받고 간절히 기도하면 태산이라도 옮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맨날 기도하는데 자기네 집 앞에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옮겨달라고 맨날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니 저 할머니는 왜 저렇게 맨날 저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를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진짜요. 세월이 지나서 그것에 도로 계획이 생기니까 진짜 산들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 목사님께서 야 할머니 기도가 이루어졌구나. 그래 믿고 강구하면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의 기도가 결국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몰아칠 때 낯을 하나님께를 향하여 전심전력으로 부르짖고 눈물로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뜻밖의 생각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짖읍시다.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새 힘과 새 능을 받아 하나님을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뜻을 이루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변화산 기도원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오는 이들마다 기쁨을 얻게 하시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받은 자들 와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험난하고 다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